오늘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기쁜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정태복 성도님, 이상만 성도님 우리 신문에 오셨습니다. 함께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태복 성도님은 우리가 몇 번 뵀습니다. 그런데 이상만 성도님을 이렇게 뵙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성전에서 매 안식일마다 더 자주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희은 자매가 10월 11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밤에 출산했습니다. 아들인데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원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처음 오셨지만 또 얼굴을 더 익히기 위해서 인사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기 장로님, 오연옥 집사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따로 앉으셨네요. 네, 같이 앉으셔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날 오후에 우리 성곡교회에서 천지기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김득기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조용주 집사님, 차상석 집사님 이 네 분이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10명이 또 우리 교회 차를 꽉 채워서 가갖고 이제 응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 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첨계 퀴즈가 있는데 이종문 장로님이 당첨이 되셨고 도희가 당첨이 됐어요. 이종문 장로님이 당첨이 됐는데 문제가 딱 나왔는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막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기 1번이 답인가 3번이 답인가 저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1번 막 이런 막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3번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로님이 다른 분 말을 들었을까요? 제 말을 들었을까요? 네, 제 말을 들으시더니 3번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틀렸어요. 네, 그래서 상품을 놓치고 다행히 우리는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또 한교가 기다린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당첨계 퀴즈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도희가 뽑힌 거예요, 이번에는. 도희는 다행히 맞춰갖고 에어프라이어를 큰 걸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희가 그거를 교회 갖다 놨어요. 네, 교회에서 사용하시라고 갖다 놨습니다. 참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다 떨어졌는데 이 마음이 다시 불타오른 겁니다. 다음에 골든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전국 대회로 가장 큰 골든벨인 기본교리 28 골든벨을 바로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모여서 발대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본교리 28을 좀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간들을 좀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골든벨 참 은혜로웠고 재밌었습니다. 등수에는 들지 못했고 상금은 타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기쁨과 또 교훈을 주시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자, 건축표 외치겠습니다. 겨자씨 믿음 산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뛰어올라 하나님 성전 건축.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겨자씨 믿음 산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뛰어올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준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10시 반에 청주중앙교회에 전강훈 장로님이 지도하시는 소그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연세가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70대, 80대, 90대 장로님, 집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1층에 들어오시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다 감사하시면서 2층에 올라오셔서 한번 기도를 하셨어요. 다
둘러보시면서 여전히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3층에 올라가셔서 사택에 올라가시더니 한 번 다시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가운데 계셨던 이 90대 되신 장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목회자와 장모들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예정에도 없던 그 헌금을 마련하시냐고 상당히 분주하시더라고요. 따지더니 1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 준비하셔서 목사님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헌금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헌금해 주셨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뵈면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나이 든 그 시므온과 안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분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던 그분들의 모습, 이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입당 예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빨리 입당 예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강보구 집사님 동생 되시는 강희삭 집사님께서 책을 좀 헌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2박스가 왔어요. 저기 책에 꽂혀져 있는 그런 책들인데요. 기본교리 28, 교회 요람 등 여러 책들이 우리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제 사무실에 오셔서 그냥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연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우리 교우님들이 드린 건축 헌금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5분이 드리셨습니다. 총 헌금은 185만 원이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러한 헌금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날이 꼭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이루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강한 괴로움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피하여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둘 다 아닌데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피하여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죽은 상태로 무덤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부활했다가 다시 죽기도 합니다. 성경은 누가 그런다 그래요? 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했다가 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던 자든 죽었던 자든 전부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한다고 해요? 네, 심판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모든 삶과 결정들을 보고 그들은 결정을 내려요.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네.
천년 동안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들이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오시는 것이 세 번째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천년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구원받은 많은 무리와 수에 많은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세요. 놀라운 위엄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악인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세요.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를 받기 위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도 그곳에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8절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의 모래. 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제교회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 부활에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무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모든 무리와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어나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첫째 부활이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활에 일어날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고 싶지만 우리의 삶과 결정이 잘못되어 언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둘째 부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외모를 살피십시오.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이 있으면 어디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여전히 사망과 질병의 흔적이 있고 여전히 늙은 이 모습 그대로 일어났으면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하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면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보게 되면 누가 보일까요? 성. 네,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요. 막 선동하는 사탄이 보입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몸과 변화된 몸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이 삶을 정말로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외모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들은 외모만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서도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부활 후에 어떠한 일을 하는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불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지면에 널리 퍼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공격해요? 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년 후에 사탄이 옥에서 놓였어요. 사실 사탄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유혹할 많은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옥에서 놓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이에요. 자,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 이것은 뭐하고 동의어로 쓰였는가 하면 그 앞에 말 땅의 사방 백성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이 곡은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마곡 땅의 임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이 마곡 땅의 임금의 이름이고 마곡은 그 마곡 땅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곡이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마곡 땅의 백성들이 곡을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곡과 마곡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모였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들이 모여서 이 지상에 내려온 성도들의 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갑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사탄입니다.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신과 힘을 모든 자에게 준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한다. 악마 같은 광의로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한 많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가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 네,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편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와 그 세력을 보고 자기가 저 새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겠다, 정복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에 비해 자기의 군대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보고 쉽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과 명예를 빼앗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원 즉시 전투 준비 태세를 합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무기를 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혹시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거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무기를 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군사 지휘관들이 호전적인 무리를 중대와 사단으로 나눠서 배치합니다. 쫙 펼쳐진 군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진군 명령이 내려지면 진군하기 시작해요.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진군을 합니다. 이 군대가 일찍이 지구 역사상 이렇게 큰 군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큰 군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 역사상 모든 악인들이, 모든 군인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정말로 큰 군대. 그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강한 사탄이 그 군대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합니다. 사탄의 편에 속했던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사탄과 합세합니다.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들과 장구들과 수많은 악한 군사들이 거기에 합세합니다. 여러 군단으로 나누어진 큰 무리가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거룩한 성을 향하여 사방에서 에워싸서 몰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탄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거가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후반부가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아주 두려운 심판이 나죠.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큰 군대가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끝나버려? 아주 싱겁게 끝나버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표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르게 하셨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나온다. 땅에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린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무수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여러 번 그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감으로 마음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악인들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받는지 11절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홀수는 제가, 짝수는 여러분들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열렸고 또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멸에 내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심판이 베풀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였냐 작은 자였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면 책들에 펴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책을 다 찾아드리지 못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질 때 나오는 책이 세 부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이에요. 이곳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 무슨 책이에요? 기념책. 기념책이에요. 이 기념책은 무엇입니까? 행위들.
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여러 일들을 기념하는 일들을 기록한 기념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죄책이에요. 죄책. 죄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생명책과 기념책이 펼쳐집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죄책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입니다. 아마 멸망을 받을 사람이나 우리나 죄를 따진다고 하면 죄의 경중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그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워주신 거예요. 지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책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초청하시고 구원을 받으라, 믿으라라고 초청하셨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이 상림할 때 멸망당하는 모든 죄인들이 당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당하는 형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명정대한 심판이에요. 악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악인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아주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불타는 그 불에서 영원히 심판받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이 내려오는 불에 의하여 한 번 사라지고 뭐가 대신에 영원해요? 그 결과가 영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불타 사라진 그 결과가 영원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6절 여러분 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받으시기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새 천사의 기별에서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위한 심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심판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심으로 나는 거룩한 삶을 향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 선택들을 이어가게 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해 가지게 될 때 그 일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붙드십시다. 아멘.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